7월 19일 새스럽게 수요 영상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5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눌 겁니다. 그래서 그 잠언서 5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그 가장 큰 제목을 붙이라 그러면 음료를 피하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겠죠. 음료를 피하라. 음료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건 여러분 다 짐작하실 겁니다. 예. 오늘 이 5장에 있는 말씀은 특별히 그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우리가 같이 좀 나누면서 이 시대가 정말 굉장히 그 도덕이라는 개념, 어떻게 보면 올바른 성적인 개념이 다 많이 무너졌잖아요. 지금 매스컴도 그렇고 우리 사회 전반이 그렇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갈 그 사회가 과연 어떤 사회가 될까 참 궁금하기도 하면서도 좀 두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의 문제가 많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차별금지법을 지금 제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제3의 성을 인정하겠다는 거죠. 남성과 여성이 아닌 다른 성, 그 성, 제3의 성을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의 가장 주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 또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 나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성경책 피시고 잠언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십시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을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특히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그 지혜라고 하는 거, 내 지혜와 내 명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이죠. 예. 우리가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지혜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예. 1절의 말씀에 내 지혜를 주의하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가 볼 때는 지혜는 다 좋은 거 아닌가? 그런데 왜 지혜를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을까? 또 명철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마찬가지죠. 그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라. 내 입술의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내 지혜와 이 내 명철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로 전하는 하나님의 교훈을 얘기합니다. 내 지혜와 내 명철은 하나님의 지혜를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의 말씀이고 분별력, 지식을 주는 말씀이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지혜와 명철의 말씀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내 교훈이다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지혜와 명철의 말씀이고 분별력을 준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지혜와 명철은 분별력을 줍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해 주는 겁니다. 지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했던 것은 바로 분별력을 달라는 것이죠. 이것이 옳은 건가, 이거 옳지 않은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재판한 것 중에서 아이의 주도권을 아이의 그 친엄마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법정 싸움에서 솔로몬이 이 분별력을 기가 막히게 해내죠.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식을 주는 말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말씀에 주목해야 돼요.
지혜의 말씀에 주목하고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참 중요하죠. 말씀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지 않으면 딴 생각을 하게 돼요. 그걸 자기 식으로 잘못 해석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에 주목하라. 그리고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라. 세 번째로 교훈을 지켜야 된다. 교훈을 지켜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지혜라고 하는 거, 이 지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안에서의 지혜와 세상 사람들의 지혜가 다르죠. 세상 사람들의 지혜는 뭔가 어떻게 보면 좀 지혜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할 때 굉장히 좀 해박하다, 아니면 그 상황을 아주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는 모습들을 할 때 우리는 지혜라는 말을 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늘 시민인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지혜는 뭔가? 우리가 말하는 지혜는 뭔가? 세상의 지혜와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을 한번 좀 여러분이 깊이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솔로몬이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지혜를 요구한 것은 세상의 지혜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그 왕자로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겠어요. 특히 유대인의 그 율법, 또 그 유대인의 그 가르침에는 굉장한 어떤 그런 지혜가 있거든요. 그런 훈련을 어릴 때부터 받았을 텐데 솔로몬이, 그럼에도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요구한 이유가 뭘까? 그것도 부귀영화를 요구하지 않고, 장수를 요구하지 않고, 명예를 요구하지 않고, 권력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지혜를 요구했다. 하나님은 또 그렇게 지혜를 요구하는 솔로몬을 너무나도 기뻐하셨잖아요. 너무나도 기뻐하셨죠. 그래서 솔로몬이 요구하지도 않은 부귀영화를 다 주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지혜가 뭔지를 한번 구분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지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제대로 잘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런 믿음 생활에도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럼 무대뽀식으로 내가 믿는다 나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야. 내 식대로 하겠다. 그러면 그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이렇게 자부해도요, 그래도 아니에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있을 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솔로몬은요, 자신의 아들들이 그 지혜와 교훈을 지킴으로써 이 성적 유혹에서 빠지지 않기를 원했어요. 성적 유혹에서. 아마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아마 그런 해석이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 솔로몬도 어릴 때부터 자기 어머니와 자기 아버지의 관계,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 형이 태어나자마자 죽은 사건,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아마 보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나름대로 아버지 다윗이 굉장히 청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분이었지만, 그러나 이 성적인 문제가 잘못됐을 때 얼마나 큰 위기가 왔었는지를 알기 때문에 음녀의 미혹, 성적 유혹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어요. 잠언서 6장 23절에서 24절에서도 잠언서 6장 23절이 잠깐만요. 네.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훈계가 사람을 음료에 흐리는 말에서 지킨다. 그러니까 훈계라는 거,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냥 좋은 말만 해주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때로는 훈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훈계. 오늘 솔로몬은 자기 자식들에게 이 글을 남겨요. 그 글은 때로는 굉장히 좀 엄한 부분도 있어요. 훈계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훈계가 그 성적 이 말, 음녀의 그 호리는 말에서 지켜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뭐 남자들도 그렇고 특히 청년들이 아마 더 유념해야 될 교훈이 아닐까. 여성보다는 물론 요즘엔 여성들도 보통이 아닙니다만 여성보다는 아무래도 남성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죠. 음료의 미혹, 처음에는 즐거워 보이죠. 음료의 말은 꿀처럼 달콤하게 들린다. 그리고 기름보다 부드러워 보인다. 그러나 그 결말은 어떻게 되느냐? 불행과 비극이다. 그리고 음료에게 미혹된 사람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 결국 죽음에 이른다. 이 음부라고 하는 거, 음부라고 하는 말은 이제 무덤이다. 지옥으로 나아가는, 지옥이라는 또 다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 잠언서 7장 25절에서 27절에서도 보면 거기서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7장 25절에서 27절. 7장 25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느니라. 그 집은 음부의 길이라. 음부 지옥의 길이다. 사망의 방으로 내려간다라고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을 죽게 한다. 그리고 그의 집은 지옥의 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7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런즉 아들들아 나를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잠포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퇴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의 꾸지럼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하노라. 솔로몬은 아들들에게 음료를 멀리하라고 교훈해요. 이건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음료를 멀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음료를 멀리하는 하나의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결코 음료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다. 음란한 환경에서는 음행이 떨어지기 쉬우기 때문에 성도는 보는 것에 조심해야 돼요. 보는 것,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그 구체적으로 이렇게까지 설명해요. 음료를 멀리하되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마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마라. 그러니까 솔로몬은 음료를 멀리해야 될 이유 4가지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존영을 빼앗기게 되므로 멀리해야 된다. 존영을 빼앗기게 된다. 이 사람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존영. 사람의 가치를 빼앗기게 된다. 이 음료로 그 음탐한 모습들은 이 사람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경건과 도덕성에 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의 가치. 보통 우리가 장관 임명할 때 그 가장 그 청문회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도덕성. 그 다음에 경건함. 그 사람의 과거에 이런 흔적이 있는지를 찾아내잖아요. 그 사람의 가치는요. 사람 그 경건과 도덕성에 있다면 사람의 도덕성이 만약 사람이 이 도덕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바로 이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존영을 잃어버리게 된다.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솔로몬이 음녀를 멀리해야 될 이유를 멀리해야 될 이유 두 번째는 수명을 빼앗기게 되므로 멀리해라. 수명을 빼앗기게 되므로 이 장수도 이제 복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으면 하면서 사람이 음료에 빠지게 되면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는다. 이게 과거의 사람들이 갖고 있던 하나의 그 사고예요. 특히 성적 문란한 성은 제 수명을 달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만 우리가 알면 되겠어요. 자, 솔로몬이 음료를 멀리해야 될 이유 세 번째는 재물을 빼앗기게 되므로 멀리해야 된다. 재물을 빼앗기 이게 가장 우리가 아마 중요한 부분일 거예요. 보통 정상적인 만남이 아니고 그런 어떤 그 성적인 것에 이제 마음을 빼앗긴 그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된 사람들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제 결국 재물입니다. 지선상의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런 여자들이 음탕한 여자들이 남자를 남자를 다가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선상의 이익을 위해서 오는 경우가 많죠. 이 사람이 자기 손으로 수고한 대가를 받아 누리는 것이 복인데 그런데 사람이 음행에 빠지게 되면 젊었을 때 수고해서 얻은 재물 다 탕진하게 되고 저축도 못하고 오히려 빚만 지게 된다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음료를 멀리해야 될 네 번째 충고가 뭐냐면 몸이 쇠퇴할 때 후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멀리해야 된다. 이 말은 사람이 몸에 병이 들거나 늙어 쇠약해지는 것을 가리켜요. 특히 문란한 성을 하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성병이 만연하게 되는데 이 성병이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성병이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에이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죠. 이제 한번 걸리면 사실 쉽게 날 수가 없는 병이잖아요. 사람은 건강할 때 잘 모릅니다. 근데 병들어 몸이 심히 쇠약해지게 되면 자신의 지난날의 그 부도덕한 행위들에 대해서 후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보십시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들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로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물이 귀한 시대잖아요. 이제 이 말씀 근동지방은 물이 굉장히 귀한 시대거든요. 그래서 우물을 파서 물을 쓰는데 내 우물이나 내 샘, 내 아내를 그 샘은 내 아내를 가리키거든요. 내 우물, 내 샘은 내 아내를 가리킨다.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라고 하는 말은 외도하지 말고 정당한 부부 관계를 지키라는 거예요. 정당한 부부 관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외도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라. 다른 우물을 찾아가지 말고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라고. 16절에 어찌하여 내 생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그 물음을 던지거든요.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번역될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내 샘물과 내 물들의 그 도랑들이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추론해 보면 외도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어떤 이걸 원문을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 어떤 책을 보니까 내 샘물들을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물들을 도랑들을
내 물들의 도랑들을 거리에 흘러가게 하라라고 이제 번역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경우에는 내 샘물들, 내 물들의 도랑들은 내 자녀를 가리킬 것이다라고 어떤 주석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부모가 샘의 근원이고 그 자녀들은 작은 샘물이고 여러 줄기의 도랑물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했는데,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까지 이제 우리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18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모든 길을 평탄케 하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미련함이 많음으로 인하여 혼미하게 되리라.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훈하죠.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 샘. 이 샘이라고 하는 거, 이제 뭐 보통 말은 코르라고 하는 말인데, 샘, 이것은 우물이나 어떤 우물을 얘기할 수 있겠죠. 우물, 그다음에 샘과 같이 아내를 가리키는 말이다. 아내. 그 아내를 우물이나 샘으로 표현한 것은요, 자녀 출산의 근원이 바로 그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물이나 샘, 그러니까 이런 우물이나 샘 같은 경우는 물이 계속 솟아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자녀 출산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렇게 비교해서 설명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복되게 해야 된다. 그것은 그를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만족함으로써 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결혼 상대자를 맡겨주셨으면 그 상대자에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다른데 고개 돌릴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그런 부분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 또 신앙생활 하고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 청년들이 이 말씀을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이 세상이 온통 성적으로 아주 타락해 있거든요. 전 굉장히 걱정이 돼요.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정말 어떻게 될까 염려도 됩니다. 특히 이것에 굉장히 불을 지른 게 매스컴이거든요. 언론, 영상이라고 하는 TV 영상이든 영화든 굉장히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선까지 막 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스러운 암사슴, 아름다운 암노루 같이 여기라. 암사슴 같이 여기라. 또 그를 즐거워하고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라.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해야 된다. 연애할 때는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는 사귈 때는 아주 뜨겁잖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뭡니까? 식어진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그만 만족감이 없어지게 되고 자꾸만 주의를 기웃거리게 되는 거죠. 이 연모한다는 이 원어에 보게 되면 취하여 비틀거린다는 뜻이 있어요. 연모한다. 취하여 비틀거린다. 그러니까 술이 취한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것처럼, 방향을 못 찾는 것처럼 이 연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순간 바로 그런 모습이 된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여기 보면 아내를 학대하지 마라. 또 그 아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존중이 여기는 고운 말씨, 물질적인 공급과 함께 다정한 사랑을 나누라. 이렇게 아내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솔로몬은 분명합니다. 남편들에게 음료를 사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저도 결혼 주례를 할 때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거든요. 예.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거,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이 사람이 뭐 머리가 좀 파프리처럼 하얘질 때까지. 과거 우리 부모님들은요, 정말 뜨거운 그런 어떤 감정을 가지고 결혼한 부모님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 당시엔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 얼굴도 보지 못하고 결혼한 사람들도 있어요. 얼굴도 보지 못하고. 그런데 거의 50년, 60년을 참 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 부부 관계라는 게 뜨거운 사랑, 뜨거운 어떤 그런 열정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는 친구의 우정과 같은 여러 가지 게 복합적으로 좀 이루어졌다고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이 연모하는 마음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취해 비틀거리는 모습과 같은, 술 취한 모습과 같은 건데, 여기에 무슨 분별력이 존재하겠어요? 여러분, 분별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음료를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보시고 판단하신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반드시 판단하신다. 징벌하실 것이다. 그리고 아기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기는 자기 악에 걸리게 된다. 자기 악에 걸리게 된다. 그리고 그 아기는 미련함이 많고 마음이 어둡고 그리고 바른 훈계를 받지 않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악으로 인해서 패망할 것이다. 패망할 것이다. 오늘 이 본문의 교훈을 좀 정리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첫째는 성도는 음료의 미혹을 주의해라. 음료와의 그 잘못된 교제는 처음에는 즐거워 보이지만 끝에는 죽음에 이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결혼과 부부 관계를 귀히 여겨야 된다. 결혼의 순결함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이 부부 관계와 부부의 사랑을 만족하게 여겨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혼한 자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의 출산, 건강한 양육, 사회의 진출을 복으로 누려야 된다. 요즘 이렇게 얘기하면 젊은 사람들은 아주 귀를 닫아버릴 것 같습니다. 마치 나방이 불꽃 죽을 거 알면서도 불을 향해서 자기 몸을 내던지는 것처럼 요즘 젊은이들은 이제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동거부터 먼저예요. 동거부터. 그래서 이 성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이게 이 서양의 물을 먹어서 그런 건지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결혼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망각돼 버렸다. 이것이 좀 사라져가고 있고, 그냥 즐기는 거잖아요. 성을 즐기는 거. 성은 즐기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책임감이 따라야 되는 거죠. 이것이 없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나타내는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성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려서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5장은 그 다음 6장에 공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6장은 재정 보증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피부로 느껴지는 것이고, 또 여러분이 인간관계 속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어떻게 이것을 설명하는지를 그렇게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결혼관이 다시 한번 하나님 기독교적인 결혼관이 다시 잘 정착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양육받는 우리 젊은이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이 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정직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